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주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성막 기구 중에 이제 등잔하고 또 진설병, 그것을 각각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는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장 이하에서부터 끝까지는 신성 모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걸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내용과 관련된 규례가 24장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감람으로 올리브죠. 그걸 찍은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등잔불을 계속 켜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24시간 계속해서 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과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출애굽기 3장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계속 켜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라는 뜻으로 계속해서라는 말을 쓴 것이지, 이게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켜두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3절에 보니까,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될 책임을 이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저녁이 되면 성소에 등잔불을 켜고, 날이 밝아지면 등잔불을 끄고 또 등대를 청소하고 기름을 보충하는 일들의 책임을 지었죠. 근데 아론은 그럼 날마다 밤새 야근을 했는가? 이제 그것은 아니고, 그것이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아론이 전체를 책임 관리 짓는 것이고, 순번을 정하여 각각 밤에 돌보도록 그 일을 명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일토록 저녁부터 아침 때까지 불을 밝히게 하고 하루라도 중단이 없도록 하는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진리의 빛을 밝힐 교회적인 책임을 연상케 한다라고도 주석가들이 또 이렇게 풀어가기도 합니다. 5절부터 이제 9절은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에 관한 관리 규례입니다.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기서 이제 10분의 2 에바가 이제 부피인데요. 이게 한 에바가 23리터 정도의 부피를 잽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2다, 그럼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떡 5분의 1, 4.6리터 정도의 부피가 나오는데, 빵의 크기를 4.6리터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빵을 만들기 위한 고운 가루의 부피가 4.6리터가 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만든 빵의 크기는 제법 큰 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를 12개를 구워서 12지파, 빵 하나하나가 이제 12지파를, 각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진설하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서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결한 상의 크기가 91.2cm 가로, 세로 68.4cm 정도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에 떡을 만들어서 12개를 진설하려고 하니까, 흔히 얼핏 생각할 때는 12개를 1열에 6개 놓고 뒤에 또 1열에 6개, 이렇게 12개를 딱 놨을 거라 생각되지만, 빵을 만들어 놓은 크기가 그렇게 진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 그래서 정결한 성결한 상 위에 빵 하나, 그 위에 또 빵 하나, 또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이제 여러분 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진설상 위에 진설병을 이렇게 쌓아놓은 빵이죠. 실제 빵이 저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성 두 곳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유황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을 쭉 살피는 가운데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또 여호와의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의 수행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규례에 세심하게 주의를 하여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 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교훈하는데 같은 맥락의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신성 모독을 범한 자와 상해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규례가 나오고 신뢰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해버린 겁니다. 아마 이거는 아버지가 애굽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방자에 키워져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좋습니까? 라고 모세 끌과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그걸 들은 모든 회중이 이 들은 것 자체가 죄악스러운 말을 들었으므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그 다음 회중이 돌로 쳐서 즉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5, 16절에 보면 하나의 이러한 자, 신성 모독한 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하여 그 죄를 벌하시는데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거류민, 본토민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들이 나중에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 형벌을 받을 때에 그럴 때 저들이 당할 죄 가운데서 하나가 하나의 이름을 모독한 죄가 포함됩니다. 이 십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죄죠. 십계명에 대한 죄목을 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결과적으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모독으로 다 연결되어 갑니다. 모든 죄가 다 그런 성질인데 특별히 여호와 이름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바로 엄히 명하셨습니다. 17절부터 이제 끝에까지 가게 되면 상해죄에 대한 처벌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 살인죄를 죽임으로 명하셨고요. 짐승을 쳐준 자에게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요 보상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동해 복수법이라는 거 있죠. 받은 해 그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거. 이것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된 것이 좀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의를 실천하고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의 부패한 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도리어 더 큰 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그 사회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다. 방망이 때렸더니 홍두깨사가 온다. 이게 사람의 격한 감정에 더 크게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동해 복수법은 보복의 크기의 발작을 좀 제어하고 차분하게 해서 당한 대로 보상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상처는 상처, 눈엔 눈으로 꼭 반드시 같은 상해를 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동해 복수법의 의미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해가 되어지면 더 큰 악이 발동하지 않고 당한 것만큼 갚도록 했다. 근데 어떻게 갚을 것이냐에 대해서 눈엔 눈으로 꼭 뵙는 거 말고 이제 거기에 마땅한 금전적 보상으로 또 갚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21장 26절에 가게 되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실제로 상해를 당해야 한다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의 배상도 가능했는데 그 배상은 상해를 당한 것의 그 무게만큼 그것이 갖고 있는 요구되는 가치만큼 이렇게 요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격히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악이 또 악을 이기고 악이 또 악을 이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절 짐승을 죽인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물어줄 것이라 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라.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뚜렷이 구별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묻고 짐승을 죽인 자는 값을 치러지는 보상으로 해결했습니다. 22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거류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안 됩니다. 넌 내 백성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과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잠시 거류한 사람은 이스라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율법을 따라야 되고 이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그래서 슬로빈 여인의 아들을 바로 즉결 이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두에게 입을 함부로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신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일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진설병과 또 등잔대를 다루었던 제상 직무의 중요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사랑하는 것 또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적용해 보게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살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